16장 21절로 28절. 다 찾으셨으면 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이제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제가 순서를 하나 빼먹었는데 이 시간에 남성교회 이 팀에서 준비하신 특송 드리겠습니다. 네.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 아침에 주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모으셔서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내 영혼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찬양을 드린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감동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한숨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자 하시고 복되게 하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를 되게 하시며 감동을 주시고 또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고통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사랑합니다. 성령님 제발 이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 것이오니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게 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속에 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의도가 우리는 대략적으로 알아요. 이 뜻인지 알지만 정말 2000년 전에 내일 모레 예루살렘으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할 이 운명에 예수님께서 이 유언의 말씀, 절대적인 사명의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셨을까? 다시 말해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의 운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의사가 선고합니다. 내일 아침 8시는 당신은 숨을 거둘 것입니다. 선포했을 때 그때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무슨 유언의 말씀을 남길까요? 그 남길 말씀은 평소에 했던 말하고는 전혀 무게와 깊이가 다르겠죠.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심정 가운데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속모르는 이 예수의 제자들은 과연 이 담긴 이 예수의 말씀을 알았는가? 깊이 깨달았는가?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나를 죽기까지 따라온다고 했지, 나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했지. 그렇지만 한 명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깨닫는 것은 어떤 것?
깨달은 거 있었어요. 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의 왕이 될 것이며 유대의 총통을 무찌르고 영원한 강대국의 왕자가 되실 것이다 하는 그 깨달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은 사실일까요? 자기 해석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해석. 뭐? 큰 권력과 명예와 돈을 벌 것이다는 자기 해석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거를 우리가 베드로는 카톨릭에서 초대 교황의 일대 초대 교황이라 그러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 뜻이 아닌데 그는 굉장히 인간을 우상화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다 가진 자거든요. 뭐요? 우리의 입술로 인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것을 우리는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는 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가 있는 열쇠를 가진 자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14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베드로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성경은 아무도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확실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야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은 누구냐? 요한계시록의 14장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거. 누구냐? 결론은 오늘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보내고 보낼 수 없는 고난을 주셨다. 그런데 이 고난과 우리 이 능력을 가졌는데 우리는 오늘날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오늘 주제는 아닌데 지난주 말씀을 제가 약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숨을 주고 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부모를 향하여서 나의 친구를 향하여서 가슴을 끌어안고 야 너가 나를 따라서 하면 네가 천국을 할 수가 있는 나를 따라서 제발 좀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이미 그는 뇌는 살아있는데 입 말하는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귀는 들을 수 있어요. 뇌는 아직 살아있어요. 왜? 마지막까지 우리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마지막 피가 말라지는 그 순간 뇌까지 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못하지만 아버지 내 말이 들리면 눈을 깜빡이세요. 아니면 내 손에 힘을 주세요. 신호를 보냅니다. 아버지 지금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할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 눈 깜빡깜빡 말은 못해도 손에 힘을 줘요. 손가락에 힘을 줘요. 맞이자면 손가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죄를 다 용서하심을 믿습니까? 믿는다. 말은 못해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가냘픈 손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어. 곧 숨을 거두는데 헉 하는데 미동이 느껴진다 이런 말이에요.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면 아버님 곧 천국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손가락에 힘이 이 새끼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온 힘을 다해서 이건 뭐야?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어디든지 이 사람은 소망 없는 환자다. 이 사람은 소망 없는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생각에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은 마지막 숨 거둔 0.01초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그걸 누구에게 주냐?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12제자만 그런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어떤 일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책을 읽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나의 실생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만 그게 똑같아. 다만 10분만 다르다. 이번에 10분만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인 거 저분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저기 계시는 분도 우리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 우리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야만이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 가든 그래서 대한민국 이름으로 된 여권을 가든 200국에 300국을 다 사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당신은 한국 사람 인정해주고 패스 입국을 허용하듯이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12제자에서 하나님께 직분을 주신 것이고 사도로서 직분을 주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자녀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하늘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 푼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땅에서 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거부하면 이 땅에서도 거부하면 하늘에서 거부한다. 이 땅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거부한다 이런 말이에요. 또 받아들이고 푼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인정을 받으면 하늘에서 인정을 받게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곧 죽어가는 0.1초면 곧 죽어가 숨을 넘어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그 천국의 열쇠 능력은 누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지난주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네 머리가 아니라 네 의식이 아니라 네 조상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네 마음속에 감동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해 주신 것이다고. 그러면서 너는 복이 있다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너같이 고백한 자에게는 누구든지 천국의 열쇠가 지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살아. 그냥 현재 이 복 주시지 아니한 거, 이 풀리지 않은 이것만 매가지고 그냥 나는 가장 연약한 자고 나는 가장 실패한 자고 나는 가장 자녀된 자로 살아가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이 뭐예요? 천국의 한 영혼에 대한 천국의 열쇠를 메고 풀고 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 피값을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것은 the best of best, the best.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걸 자꾸 자기 스스로 고백하시는 필요한 고백. 베드로가 그걸 몰라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몰라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것은 남은 11제자를 대표한 고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말은 나머지 11사도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권세가 임한 거예요. 가톨릭은 자기의 위대한 것만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오역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이다. 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권세 있는 자다. 나는 능력 있는 자다. 아멘.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죠. 10톤 트럭, 20톤 트럭, 볼보 트럭이 20톤 돌을 싣고 가서 획 가고 있었으면 가속으로 여순경이 뺑 빨간 등으로 스톱시키면 그 거대한 20톤을 모는 트럭 운전기사가 이렇게 머물라고 뛰어내려요. 여순경 간자푼 하나 손가락 때리면 뒤로 넘어져요. 여순경 앞에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분이 이기시죠. 당연히 여순경은 힘이 없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권세, 당신 내려오세요. 운전면허증 내세요. 가속입니다. 20km 오버됐습니다. 꼼짝없이 운전면허증 딱지 끊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보다 힘이 있어서 그렇게 순복합니까? 나라에 준 그 권세 때문에 순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순경 그 자체, 여순경 그 자체는 신의 여순경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죠? 그냥 그 우람한 술 한잔하는 트럭 운전사가 욕 한마디 하면 도망가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나라에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골복한 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또 우리 가정을 이간시키고 또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데 모든 것을 방해하는 이 악령의 세력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감당하기는 약해요. 강해요. 너무 감당해요. 그러나 나는 힘이 없어요. 여순경처럼.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신 천국의 열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나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고 전쟁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뭉치를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꾸 고백하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듣기로 했고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이 너의 고백 위에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바인데 네 고백에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내가 앞으로 수천 년 동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이 교회 이것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탄과 마귀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까? 수십만의 사람이 수백만의 사람이 순교당하고 죽음당하고 저 지금도 북녘 땅에는 수없이 그렇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탄코 마오쩌둥의 마오누라 강청이 1976년에 중국 인민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 이 땅에는 더 이상 10억의 중국의 땅에는 교회가 없다. 다 끝났다고 선언하였지만 그거는 나타난 눈에 보이는 결과였지만 아직도 그 당시에 300만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음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왜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2000년에 선포한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남아서 한 구리의 뿌리가 돼서 수많은 가지를 이루고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왜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를 다스릴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그런 권세를 주셨지만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가 새고 우리 교회 제 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도 좀 더 큰 교회로 더 튼튼한 멋진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바꾸십시다 기도할 때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이 세상에 사실 때 내가 살 때 교회가 있었느냐 교회당이 있었느냐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기 교회가 옛날에 어떤 교회냐 새빵살이 저 학원 지원동 거기 5병짜리에서 시작한 교회야. 그렇게 내 속에서 감동 주십니다. 우리는 이 버젓한 교회를 우리가 원해서 산 것이 아니야. 여러분 잘 알죠. 우리는 쫓겨나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약속해요. 자기 같은 노예가 아니고 같은 교단이 아니라고 나가라. 이 교회 건물 이 건물 팔레스가 나가라고. 쫓겨나고 것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려고. 아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성경 그만 좀 하고 제발 우리 교회 건물 다음 교회를 하나 사갖고 계약이 끝나면 옮기다니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조그만 지하교를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속에 항상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목사한테 말을 못했어. 왜? 워낙 그분은 워낙 성경 열정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저 죽어가는 저 인도네시아와 인도 이슬람 사람에게 먼저 그럴 때 있으면 성경 역사를 이루한다고 워낙 그 생각이 강하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생각 혼자 있었어요. 그 생각. 제 아내가 이제 처음으로 이 고백을 듣네요. 저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게 제발 조그만 한 평이라도 우리 교회에 있어. 서로 만당하게. 여러분 새빵살이 아는 사람은 못 살아. 새빵살이 서로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물론 교회와 교회당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 놓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네.
오늘날 개척교회 그 돈 없어가지고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보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그 대신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기 주셨으니까 자주 이용해 주십시오. 24시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겨우 와가지고 한 번 예배 1시간 가성비가 없어요. 여러분 가성비는 뭐 때문에 가성비가 있어요? 저 신가동 어느 맛집이 있는데 저기 가면은 2만 원 주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10,000원만 줘도 풍성하게 먹고 올 수 있는, 여러분 거기 갔다 오면 뭐라고 써요? 댓글 달잖아요. 어디에 가면은 중국집이 있고 한식집이 있는데 거기는 다른 데 비해서 2만 원짜리 양이 나오고 맛도 좋다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왜요? 값에 비해서 양이 많고 맛있기 때문에 가성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주셨는데 여러분 24시간 이용하는 가성비가 높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용하는 가성비가 높아. 그렇죠? 자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교회의 주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말씀이 좀 길었는데 오늘 말씀이 다 끝나요.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제사장들과 등 많은 고난을 죽임을 당하고 여 세 사람이 나와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공회되는 71명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행정기관이요, 입법기관이요, 사법기관이었습니다. 71명.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고로 올라가는데 이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건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자세하게 그때서 풀어준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작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성례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이 일을 보고 죄를 아니하리라.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옷을 찢어질도록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놔두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바지가 찢어지고 옷이 찢어질 때, 세마포 옷이 찢어질 때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죽으신다고 죽으시면 안 된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때요? 11명의 제자들보다 나타난 결과는 와, 저렇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옷이 찢어지니까 당겨가지고 끌어안고 예수님 무릎에 그 땅에 주저앉을 만큼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와, 예수님을 그렇게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했어요. 11명의 제자들보다 사랑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도 똑같은 것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행동을 봤을 때는 감동적인,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봤을 때, 야, 예수야 일로 와봐. 너희 12제자 중에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너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말은 듣지 말고 다른 놈들은 배반할 것 같으니까 베드로 말만 잘 들어. 제일 인간성도 제일 낮고 너희에 대한 충성심이 제일 나은 사람이야. 내가 예수의 어머니였다고 하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하고 지나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빨간 옷 입은 친구가 자기 아들을 향하여, 야, 너 옷 차갑게 입고 왔네? 내 옷을 벗어주고, 야, 너 배고프게 갔다 온 빵을 주면 그 부모가 다른 5명의 친구, 11명의 친구들 바라봤을 때 그 부모가 느끼기에 누구를 제일 진실한 친구로 바라보겠습니까? 바로 그 빨간 옷을 바라본 친구. 나중에 자기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야, 오늘 그 빨간 옷을 입은 친구가 너에게 빵 주고 우유 주고 옷 벗어준 친구 누구지? 야, 그놈 괜찮다. 그놈하고는 열심히 사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나오겠지, 부모라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야, 베드로야, 칭찬한다. 너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바라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 무릎을 꿇어라. 너는 나를
분명히 지난주에는 17절에 포기했더라. 베드로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신실한 나의 제자, 이것을 알게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신,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너를 인정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는데 갑자기 이 말을 그러지 하지 마옵소서. 이 말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180도 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죠.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 예루살렘 올라온 제발 죽지 말아달라고 내 두 무릎을 끌어안칠 만큼 간청하고 이 울며 짖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0도의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되어집니까? 예수님 감동받아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너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냐?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그 복을 알려준 것이다. 칭찬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흡족한 웃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지금 23절에 나온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이라 생각. 사탄아 물러가라. 이 예수님의 음성은 아주 분노에 찬 1분이겠죠. 1분. 그 모습을 바라본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변덕쟁이네. 방금 1분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칭찬하더만 이제는 그 말 한마디 해도 죽지 말라고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여러분 결과는 좀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뒤에 걸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장에서 그 모습을 제3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계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변덕쟁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아니 끝까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말 잘못했다고 저렇게 화를 내시는 분, 정말 저분이 온유한 자고 저분이 성령을 사랑의 사람이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는 아마 그 장면까지 바라봤을 때 우리는 시험 들고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시험 들고 떠나버리고 다 떠나버리겠죠. 아마 이 순간 여기 현장에 있는 11명의 제자들도 엄청난 충격 앞에서 예수님 왜 저렇게 화를 내지? 그렇다고 우리 형 베드로를 향해서 저렇게 화를 내지? 베드로의 형제가 말해줬을까? 자기 형제가 아니라 안드레가 우리 형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성기로 왔고 내가 많은 사람을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화를 내고 펄컥 사단아 물러가라 죽일 듯이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그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구든지 다 시험에 들고 예수님의 철저히 실망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17절에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예수님 역시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역시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베드로를 칭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리스펙트한 마음이 가졌을 것인데 23절의 모습을 보고는 아니다. 예수님 이중적인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떠나버리자.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사람 일은 뭔 말일까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한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11제자들이 생각하는 또 수천 명, 5천 명을 먹였던 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를 물리치고 자주 독립국가 식민지에서 억압받는 민족이 아니라 자주 국방을 하고 잘 사는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어요. 두 번째,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죽어가는 것은 비참한 일 아닙니까? 죽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합시다. 예수님이 33년 동안의 전생의 90%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했습니다. 복음화 일도 또한 병 고치는 일도 다 거기서 생활했어요. 우리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뿐만 아니라 갈릴리라는 곳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가장 천대받는 지역, 인정받지 못한 지역, 또한 혼혈 민족이 이방인의 신이 생긴 사람, 이방인의 피가 생긴 사람, 천대받았고 제대로 인간다운 인간을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너 고향 어디야? 갈릴리야. 아유, 너 쌍놈의 자식이구나. 너네 유대인 표적도 아니야. 이방인의 피가 지금 우상을 생긴 이방인의 생긴 이방인들도 난 기만도 못한 사람들인데 넌 그 피가 생긴
하층민의 계급이 오늘날 저기 인도 사람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만 예루살렘 마을관에 태어났지. 그것도 우연히 태어난, 만약에 호적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 고향이라고 말하죠. 태어난 것만 그때, 태어난 것만 그때뿐이지. 예수님은 거기서 가난한 자들과 천대받은 자들과 인생을 유대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되 인정받지 못한 서글픈 민족 가운데, 동네 가운데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칠 때까지 자기 인생의 전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갈릴리 촌놈이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예루살렘의 대학에 A급 대학에 S급 대학에 합격하여서 내가 석박사를 받고 내가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누리고 내 인생을 내가 내 이름을 내고 죽겠다 생각을,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만큼 머리에 총명함을 가졌고 머리에 똑똑한 지식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예수님은 낮고 비천한 길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를 위해 모든 운명을 바뀔 십자가의 모든 대속의 짐을 짊어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눈을 감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 어떤 방법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그래도 그들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능력이 없어. 왜요? 이사야도 죄인이에요, 에스겔도 죄인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죄인이에요. 이사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전에 살았기는, 얼마나 거룩한 인생으로 살았기. 그러나 하나님의 불을 보고 자기가 나는 망하였다, 나는 망했다, 뭐 나 인생 끝나버렸다, 나는 죽음을 당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렵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하면 내가 뜻뜻 앞에 심판대를 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불빛 앞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을 주의 말씀으로 불러 지져달라고. 그는 거울은 보기는 봤어요. 무슨 거울? 율법의 거울은 봤어요. 율법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자기의 행실은 깨끗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 나는 거짓말 조금 한 것밖에 없다. 너 죄 지은 거 있니? 여러분 꼬마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 경험담입니다. 전도할 때 너 나쁜 짓 한 거 있어? 네, 제가요 작년에요 누구 집 가가지고 구슬 훔친 거 나쁜 짓 했어. 전도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넌 그것을 인정하니? 인정해요. 뭘로? 도둑질로. 그래, 사람은 안 죽였지. 근데 적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어제요 내 친구 A라는 친구한테 딱지도 않아요. 저 착한 일 했는데요. 제가 비교했습니다. 네가 지은 죄가 요만한 것이라 가장한 돌이라, 이 아저씨가 지은 죄가 요만한 것이라, 요것을 물에다 던지면 빠져 안 빠져?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7살짜리가 빠지는데요. 그래, 너 죽으면 이 죄 때문에 너 만약에 어떤 죽은 다음에 신이 있으면 너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 심판이 뭔데요? 네가 살았을 때 나쁜 짓 했는가 안 했는가를 살펴가지고 네가 제가 말은 지옥 가고 아니면 제가 없으면 천국 가는 거야. 제가 이거 딱 구슬 훔친 것 때문에 지옥 가겠는데, 그래, 네 지은 것이 요만하니 나는 지은 것이 요만한 거야. 근데 물에 빠지면 마찬가지로 넌 지옥 가야 돼. 얘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형리 그림을 딱 내미는 거야. 네가 이렇게 검정색깔처럼 시커먼 데, 그런데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이 검정 색깔을 없애버려. 그래갖고 이렇게 하얗게 됐어. 그래야만 천국 가는데 그걸 역할을 누가 해준지 아니? 빨간 예수 그리스도가 했어. 너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 다 받아들여요. 순수하게 받아. 논리가 없어. 그렇고 신앙 고백이 주일학교 곧바로 데리고 갑니다. 주일학교 아침 9시 시작. 나는 7시부터 어린이 놀이터 다니면서 진짜로 지금도 생각이 이상한 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야 지금 생각하면 다 100% 받아들여. 다 100%.
놀이터 가면 있어. 애들이 주일날은 아침에는 할 일이 없으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거기서 뛰놀고 있으면 가서 백발백중 다 걸려들어. 그물에 다 걸려들어요. 그런데 실패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전도 당했던 애들 있잖아요. 사탄이 온다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여호와 증인이지. 왜? 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웠대. 다 좀 마귀가 조종하는 교회 다닌다. 일반 교회, 천주교든 다 마귀가 주장하는 교회다. 마귀를 섬기는 교회다. 그렇게 받으니까 사상이 입이 되니까 그 애들만 시고, 난 그 애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다 조용히 물어봐서 아이스크림 주고 사탕 주면서 자기 부모가 여호와 증인이죠. 자기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대. 자, 불쌍한 상태죠. 그죠? 자, 여기에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내가 피 묻힌 피를 흘려야만이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면시켜주고 없어지고 용서해준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사면한다는 말이죠. 대통령이 사면했잖아요. 이번에 또 8.15 때. 사면은 죄가 15년의 사면이 있고 벌금이 1,000원이 100억이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대통령 권한으로 그냥 석방해, 죄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 뿐이지 분명히 죄는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석방시켜. 바로 우리가 내가 살인죄를 범하고 도둑질을 범하고 어떤 나쁜 짓을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래 죄를 없다,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가게 저놈 누구 집안의 아들, 누구 집안의 딸, 저거 어쩌고 저쩌고 저 감옥에 갔다고 정가 별이 2개야. 우리는 인간은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바라보는 죄의 정의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죄의 정의가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불교나 도교나 또 다른 점이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어떤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대신 죽어버렸어. 대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딱지치기로 해서 딱지에 돈을 받던, 내가 나무 호주머니에서 우리 아버지 돈에서 내가 돈을 얻었던 간에 또 우리 조상들 대대로 지은 그 언제로 인해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네가 이것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가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난 죄가 없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나도 너를 죄가 없다고 인정하겠다. 이게 가장 간단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고백하자는 죄가 있었거나 그 자리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고백하십시오. 좀 더 집에 가서 내가 큰 방에 조용히 성경 보면서 고백해. 아니에요. 생각나는데 곧바로 걸어가면서 고백을 하세요. 아멘? 걸어가다가 고백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그 사람이 죽어도 좀 가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깨끗한 상태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인데 너는 그 일을 방해하는 거. 십자가의 죽으심을 방해하는 누구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죠. 인류가 전부 다 지옥으로 와요. 자기 편으로, 자기 부하로 와야 되는, 자기 쫄개로 와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선한 행각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인간의 선한 행위를 향하여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생각해주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됐을 때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가장 상심하고 가장 상처를 입고 가장 시험해줄 사람 누구? 베드로였다 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점은요, 베드로는요 배반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게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물론 우리 시대 때도 군대 가서 많이 죽었어요. 총기 사건 나가지고. 근데 스스로 나는 자살한 사건은 보지 못해. 적어도 내 군대 기간 동안에 내가 통신병의 교환병이었거든요. 그 전화를 북한에 이북 탈북했어요. 전방에서 저기 12사단 온통 그쪽에 근무하는 수요일날 3명이 체육복, 수요일날은 이게 저 전방은 최전방은 풀 깎고 이렇게 첫 전방에 있으면 근데 3명이 탈주해버렸어요. 막 갑자기 헬기가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쪽 부대 교환병을 쳐라니, 야 무슨 일이냐? 야 난리 났다. 청와대에서 오고 국방부 장관 오고 난리 났다. 3명이 탈주.
그 다음 날 삐라가 넘어왔어요. 아름다운 평양 처녀하고 탁 해가지고 난 그때 당시에 평양에 아파트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삐라 보니까 저도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힘드니까. 근데 그들은 단순히 힘드니까 가는 거지 공산주의 좋아서 간 건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처녀가 양복 탁 왔으니 야 나도 가면 그때 나도 갔으면 우리 아내가 결혼하지 못했겠지. 우리 아들이 태어나지 못했겠지. 아니 너무 힘들 때 그런 생각이 절대로 이런 말이. 예. 그래서 저 사건 좀 먼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사건을 내가 말했죠? 이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어요. 이거 넘어갑시다. 좀 이따 한번 생각난 말이고 그렇게 말하면 예 맞아요. 우리 시대 때는 자살한 거 있었습니까? 다닐 때 총기 사건이 있었겠죠. 맞아서 죽는 사건이 있었겠죠. 군대에 있을 때. 자살한 사건이 왜 많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 물론 있는데 너무 아이 때부터 이렇게 키우잖아요.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키우고 좋은 옷 입히고 그냥 누구 아들. 그래서 이번에 교사가 죽었잖아요. 그 학부모들이 한 사람은 무슨 여자는 아내는 무슨 저 경감 말똥 2개 경찰 남편은 검찰 수사관이라고 합디다. 그니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약간 이제 신임 2년차 교육 경력을 가지고 이제 교육당 막 나가지고 저를 이제 25 많으면 25 많으면 26인데 무슨 경력이 있겠어? 압력아 그만두지 않겠다. 당신은 매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죽었거든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아무튼 이제 군대에 가서 그렇게 어떻게 옹양옹양 크고 이렇게 크니까 자식들을 누가 건들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인보에서 큰다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은 일본은요. 일본 자위대에서는 제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봐요. 일본 육군 자위대 그들은요. 지금도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밖에 보낸다니까요. 일본의 무서운 정신입니다. 나는 그런 거를 좀 우리 현 이 교육부가 도입을 했고 우리 학부모들이 도장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키우는 우리 시대 때 얼마나 한번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시골에 나는 그 이야기는 안 들었는데 시골 가면 그래. 야 웃으면서 그래. 야 너도 어릴 때 똥은 한 바가지 먹었잖아. 처음에 그 말인지 모르는지 몰랐어요. 뭔 말이냐? 어머니 아버지가 또 들판 가서 일해야 되냐. 농번기 때 얼마나 바빠요. 이 애들 5명 6명 한 방에나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 중에 그때는 무슨 기저귀가 있었어요. 물론 있었죠. 강목 커다란 거. 그 얘는 강목 그것도 괜찮은 사람들이. 그래 얘들이 똥오줌 싸면 자기 엄마가 늦게까지 올 때까지 못 기다려. 배고프니까 우유 먹고 싶으니까 똥 싸는 애가 그걸 집어서 이거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거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 생긴 거예요. 어른들이 야 너도 어릴 때 똥바가지 한 바가지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병이 안 걸리고 살았다. 야 가만히 있어라. 엄마가 와서 가만히 있어라. 워리 메리 쫑쫑쫑 와서 걔가 들었다 생각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몇십 년 전 일이 아니니까 곧 최근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 건강히 살았어요. 그때 뭐 병이 약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시골도 가지도 못하고 병원도 가지고 보건소가 올라갔지 있었습니까?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강하고 그 사람들이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가서도 그렇게 살아남는다 이런 말이에요. 일본이요. 큰 사건.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뉴스에. 반바지 겨울에 반팔에 누가 일본에 유학하니까 초등학교 때 담요 하나 주는데 절대 가슴 위로는 못 듣게 하더래. 그렇게 추운데 그렇게 추운 기숙사 학교 기숙사에 왜? 초등학교 대학입니다. 강하게 키운다. 사감선이 와가지고 추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도 안 펴면 뭐니까 여우에까지 가면 때린대. 기상시키고. 그래서 일본이 저런 어떤 정신이 있기 때문에 2차 세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싸울 수 있는 그 정신적인 밑바탕이 기술이 좋아서 뿐만 아니라 그 어릴 때 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24절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누구든 그러면서 그래요. 사람을 베드로를 꾸짖어 놓고 베드로야 미안하다 말아요. 곧바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지상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희들이 현재 나를 따라오고 있지.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내 따라올 것이지. 나 죽은 다음에도 따라올 것이지. 그것을 알면서 물어보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온다면 뭡니까?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중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 계속 진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일생에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나의 발자취를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 부인한다는 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도 되겠지만 이 언어의 뜻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나를 비워놓는다는 것이 내가 증표했던 내 생각과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버려버린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버려버린다. 내 생각을 버려버린다. 내 주장을 버려버린다. 그래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여러분, 나를 버린다는 건 쉽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나를 부르겠다고 그래요, 나 쫓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속에는 엄청난 저항의 세력이 있어요. 예부의 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자기만의 성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내 저항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옛사람의 내 살아온 지금까지의 내 자존심과 내 쓸데없는 고집과 내 어떤 때는 아직까지 싹 버려놓는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굉장히 수도승다운 스님의 고행 30년, 40년을 해야만이 이 내려놓는 비움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유명한 스님들 책에서도 버려놓으면 됩니까?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제자의 조건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이지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의 결정체는 뭐냐? 그 결정체는 바로 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그 당시에 사형선고를 받으면 사내들인 공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로마의 총독 앞에 사형선고를 받으면 내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지고 가야 할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 당시 형벌이었어요. 그 당시 그 형벌의 사형조절을 그대로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한 강도나 저 골고다 언덕에 그렇게 넘어지면서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하는 장면을 봐야지. 그 십자가는 너 똑같이 지어야 된다. 누구를?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웠어요. 누구든지 내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다 줄 건데 너희 자녀들 다 예수대학에 합격시킬 것인데 그 대신에 네가 지금 지고 있는 그 나무의 십자가를 나에게 지고 올라가만이 복을 주겠다. 다 따라갈 것입니다. 안 따라간 사람은 좀 모질은 사람은 안 따라가는 것이죠. 그 영광의 길은 누구든지 따라가게 돼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그 사람이 불교 신자라도 그 사람이 무신론자라도 이교주라도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고통의 틀을 메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결론은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열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공생생활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성경 공부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3년 반 동안 성경 공부를 가정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 3년 반 동안 공부하신다면 누구를 선택?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때가 지나 몰래 우리나라 모든 신자들 우리 교회가 너무 쓰러질 거 없을 정도로 그렇게 특강을 배운 사람들 일대의 고액과외를 받은 사람들이 돈 안 주고 근데 이들 또 이것을 영접했을까요?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1대1 고액과외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B급 강사를 통해 C급 강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으니 예수님 특 A급 2+A급 강사도 가르쳤는데 이 12명도 영접 못했는데 감히 내가 갇혀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이슬과 쓰레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감동시킬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가기까지는, 이 길을 깨닫기까지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냐? 결국은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핍박하는 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골로자 앞에 섰고 네가 핍박자 앞에 섰을 때 필요한, 우리 아버지가 보낸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무슨 말에 할 말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의 심령을 담대하고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 목숨도 학대한 죽음을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네 마음을 주장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미래 걱정과 미래 고난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를 건 계속적인 것을 반복합니다. 걷다 보면 돌에 부딪히고 피곤해서 그늘을 쉬기도 합니다. 또 물 한 잔 먹기도 합니다. 걷다 보면 잠이 오니까 잠을 자기도 합니다. 누구든 이 과정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진행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따라오라. 내 가르침에 순종하라.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그래요, 내 생명을 내가 피워놓고 내가 살고자 하는 이 생명을 버려놓고 내어놓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를 25절은 말합니다. 시작. 아주 반어적인 말.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헬라의 의미 두 가지가, 목숨이,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첫 번째 목숨이, 생명의 의미는 뭐냐? 우리 1차원적인 지금 현재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잃은 자는, 육체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끝난다,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해서면 찾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영원한, 죽일 수, 어떤 총과 칼이 죽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깨달았을까요? 인생이 죽으면 다 끝나고 말 것인데, 죽은 다음에 뭔 필요가 있다냐? 보지도 않은 세상. 니들이 나를 제사밥을 차리든 내가 차린지 안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생명의, 네 1차원적인 원초적인 이 자연적인 목숨을 잃은 그 순간에 네가 새롭게 초자연적인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 천지창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거기에 함께 역사였고 개입하신 창조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철씨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을까요? 이놈아, 내가 가보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극락이 있으니까 이놈아!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분이 솔직한 고백이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 속에 확실한 극락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그렇게 말로 표현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네가 깨달으라. 내가 이것이 있다. 극락 세계가 있다. 지옥의 세계가 있다. 불토 정토 세계가 있다. 나도 모르겠다. 네가 깨달으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을 자신 있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도마가 아버지를 보여주시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당신은 자꾸 아버지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보여달라고. 도마야, 네가 나를 보고도 믿지만 내가 곧 하나님이다고 말씀해요. 그렇게 말씀, 도마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성령 맡기 전에 이야기예요. 그냥 스승님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주교님 간님에서 예 알겠습니다 했겠지만, 그 의심은 도마가 하루아침에 생겨서 그 의심을 물었을까요? 아니옵시다. 3년만 동안 따라다니고 가만히 보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겠거든. 없어, 표적을. 그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극적적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본 거로 곧 하나님,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네가 완전히
영접했더라고 하면, 깨달았다고 하면, 네 온속의 영혼에 네가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하면 네가 그런 대답을,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반어적인 대답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 그 의심이 그거를 못 믿었다는 사실이 언제 나타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만 없었어요. 손을 보여주십시오. 만지게 하여 주십시오. 도마야, 네가 너 보고도 믿느냐? 이제 보고 믿느냐? 만지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아니, 보는 것이 더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혹시나 예수님이 여기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다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보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눈에 다 보이시면 여러분이 열심히 믿겠죠? 그러겠죠? 아니옵시다. 제가 타놓고 이야기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그것을 영접하고 위대한 영광을 느끼지, 이거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보여주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 과연 믿을까요? 똑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여기 신가동 사람 다 불러 모아가, 가난한 사람, 영세민들 다 동사무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모아가 어린아이 때 다 모여가 예수님이 우리가 오병이어를 갖다 드려 조그만 멸치 같은 고기 2마리 더 보리떡, 지금 누가 먹지도 않아. 애들은 배불러가지고 주면은 팩 팽겨버려. 그 맛없는 보리떡 두 가지 예수님이 그래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2000년 이전의 역사를. 그래 우리는 막 박수치고,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50%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가정합시다. 그 예수 50%가 우리는 지금 보지 않고도 믿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겠지만, 과연 그들은 우와, 정말 성경 나온 말 정말이네, 정말이네, 그 50%가 다 받아들일까요? 왜요?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돌아가서 배고픔이 해결되고 다 돌아갔어요. 이게 표적과 어떤 기사가 우리의 믿음에 어떤 사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의 발걸음이 되기도 하지만, 비판적인 사람한테는 그 역시나 뭐 순간은 그럴 수도 있겠지. 맛을 부리는 사람도 뭐 그러는데 다 끝나버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한다는 건 끊임없이 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한다는 건 끊임없이 예수님과 사랑의 속삭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내가 동기 집사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동기 집사 옆에 있는 사람 집사님도 잘 알아. 자기 부인도 잘 알아. 근데 그걸 다 까발리면 안 돼. 좋은 점, 그 나쁜 점이 일단 뭐 살아가.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 저기 앉아있는 제 아내. 나쁜 점 다 깔아들면 여러분 다 도망갈 것입니다. 안다는 거. 그러면 좋은 점, 나쁜 점, 어떤 성격, 몇 시에 잠을 자고 습관까지 다 안다는 걸 의미하고, 그 속에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그만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잘하는 내 아내를 그만큼, 내 남편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 복을 주실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시작. 네. 그러면서 만용은 천하를 얻거든. 생명의 중요성, 가치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천하보다 더 귀하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길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래? 그냥 이 땅에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그냥 끝나버린 단회성 인생을 살아갈래고 예수님이 선택하기를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은요, 부인한 것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다 단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 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이의 것은 내가 전하지 않기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이제 내가 이 영원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들은 안에서 사느니라. 바로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움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은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기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뭔 말일까요? 내가 모든 이웃의 사람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신 그 삶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슈바이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실학 박사 학위도 배웠습니다. 의학 박사 학위도 배웠습니다. 철학 박사 학위도 배웠습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도 다 버리고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를 다 버렸을 때 많은 생명을 잉태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 모세 왕자를 버렸잖아요. 그럼 그대로 놔두셔야 하나님이 40년 찾아오셨죠. 모세 4번 5번 찾아가지고, 모세야 제발 나를 위해서 너의 고통당하는 너희 인생, 저 인생들을 너희 민족을 구원시켜야 돼.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나는 이 삶이 너무너무 좋아요. 40년 전에 내가 권세와 명예를 얻고 그것도 좋았지만 내가 이제 다 잃어버린 목동의 삶을 살아가니 너무 평화롭고 좋으니 내가 이 평생에 이 안락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40년 동안 적어도 당신이 내가 그 쫓겨왔을 때 1년에 쫓아오던가 한 달에 쫓아와가지고 진작 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빨도 없고 이제 100발이 다 된 이 돈에 힘없는 나를 찾아서 이제 와가지고 40년 전에 내려와가지고 힘없는 나를 위해서 이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세에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부르시려면 진짜 부르시지. 왜 이제 곧 이제 내 자식도 다 컸고 내 화물에마다 눈을 감아야 할 나일 때 이때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보다 조금 젊었을 때 부르시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40년 동안 그 화려한 생활을 잊어버리려고 얼마나 이때까지 고통당해 왔는데 이제 나는 그 고통 지치리 제발 나를 놔달라고 모세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자기를 그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피워 자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위대한 많은 사람들 탈출시키는 하나님 민족의 그런 영적인 왕으로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얼마 잘 아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종로라. 왜요? 자기가 비어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은 뭐냐?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려요. 나는 이만큼 일을 하는데, 나는 이만큼 내가 충성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냐? 끊임없이 우리 의를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일이거든. 베드로,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예수님 나를 어쩌면 꾸짖습니까? 나를 어찌하여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충성은 인간에 의했습니다. 인간의 계산적인 것이었어요. 자기 영예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서 하나님, 내가 정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자인지 이제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지 내가 몰랐어요. 눈물 끊임없이 눈물을 기도할 때만 눈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가 얼마나 의인이었냐 이런 말. 조상 대대로 제사장 집안에서 성전 일만 해서 세상 일을 하지도 않아서 농사를 어떻게 짓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늘 앞에 앉아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 거기서 얼마나 정죄하고 살았을까요? 왜요? 자기는 양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반이죠.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불을 만났을 때 거꾸로 넘어진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또 우리 인생의 길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고 제 종이었음을 이걸 붙드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주른이라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저는 그 고백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보세요. 새벽 기도하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하고 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1대1로 혼자서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학교 나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찬밥, 그 겨울에 찬밥 먹으면서 아침에 일찍 8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룹 공부, 성경 공부 인도합니다. 점심시간에 먹지도 못하고 저기 병원 앞에 애들 간호과상들 모아가지고 말씀.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 갈 때 성경 공부 인도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나는 자부심 갖고 살았어. 캠퍼스 생활 동안에. 그런데 성령의 뜨거움이 내 마음속에 임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 그때 난 녹아지고 말았다. 이런 말. 할머니 내가 죽을 죄인.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 십자가 가슴을 찢고 울었어. 내가 울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정결의 역사를 이루고 깨끗함의 역사를 이루시. 나는 죄인. 뭐로 필요 없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질 그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나는 죄인. 하나님 나는 죄인. 나는 추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추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더러운 자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겸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 나보기 위대하게 보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낮아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가르쳐서 될 문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 성령님의 전폭적인 나를 감싸는 역사. 그래서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의 역사가 발목에 차이고 무릎에 차이고 허리가 차이고 그 강물의 묵지기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특징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이 무릎만큼 찾느냐, 허리만큼 찾느냐, 그 다음에 가슴만큼 찾느냐, 허리 높이만큼 찾느냐. 내가 헤엄을 붙인다고 가정하십시다. 이 강물이 내 머리를 덮어버렸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헤엄 못 치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물결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면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라 이거예요. 성령의 속에서 꽉 잠긴 사람은 성령의 물결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요구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전부 다 그러한 에스겔 같은 그러한 환상을 보고 그러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 속에는 뭐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고 나는 철저한 종이라는 자세로 가게 되는 근본적이고 그게 반석의 믿음이라 이겁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은 지시로 들어왔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조건에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는 사람이다. 잘 알잖아요. 로마에서 거꾸로 나 죽여달라고 해서 거꾸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떤 12제자 한 사람은 맹수의 사자의 밥이 돼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돌로 쳐 바돌로메가 예수님 제자리 바돌로메가 돌로 쳐 죽음을 당하게 돼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린 걸로 끝나가니까 칼로 쳐 목을 나가는 단죄의 죄를 범하게 그 형벌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 이 말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그 수준에서 머물러지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속에 자기를 온전히 100%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성령 속에 살아가니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 길의 영광에 이르서니 그걸 찬양하며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스테판이에요. 성령의 충만할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능력을 행하는 성령의 충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감동된 것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성령 충만 그냥 안수한 병이 나고 안준 병이 그거는 은사는 맞아요. 근데 스테판이 죽었던 성령의 충만하여 가로되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갔다. 우리가 추구할 물론 천국 가야만이 우리가 안전한 인간이 되지만 우리의 삶이 현실에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으면 내가 헌금하면 이 복을만 그 하나님 주신 부수된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주길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임을 선포하고 가는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아버지신데 어찌하여 그분이 네가 내 일을 하고 네 생명을 아끼지 않으려고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네 고통의 문제, 네 자녀의 문제, 네 가정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해 줍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니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죠. 예수님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분열을 일으키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아멘.
자녀를 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귀신의 영이 역사하겠냐 이런 말입니다. 가십시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지만 예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생명을 네 생명을 요구하니 적어도 네 생명을 요구하지 않아도 네가 갖고 있는 그 가치 없는 거, 그 쓸데없는 자존심, 네 쓸데없는 아지 그거 일어나 비춰 이런 선포나 짓다 한데 그거 내놔봐. 내가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든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지 않은가요? 통성기도 합시다. 음악 좀 주세요. 5분을 기도하고 할까요?